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성경 가운데 가장 유명한 전쟁 중에 하나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 공을 세우게 되었지요. 이제 백성들은 다윗을 사울보다도 더 칭송하게 되었죠.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며 다윗을 칭송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를 보고 있었던 사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마음이 아주 불쾌했습니다. 사울은 결국 그런 자신의 마음을 잘못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점점 심해지게 되었고 사울은 이제 비이성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살인적인 광기를 내려놓고 침착하고 치밀하게 계산된 음모를 꾸미게 되었지요.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그를 죽이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음모 그리고 그런 계략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을 전쟁터로 내몰게 되는데 그 조건으로 자기 큰딸 메랍과 결혼을 시켜주겠다라고 한 것이었죠. 자, 그래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만들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딸,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자, 사울은 지금 두 가지 그 말 속에 악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큰 악이 숨겨져 있었죠. 먼저 그는 악한 계략을 세우고 있는 데다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다윗에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내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마음에는 악한 생각을 가득한 것이었죠. 또 한 가지 그는 지금 다윗이 전쟁에서 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나아가 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울이 왕이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전쟁에서 이겨서 나라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 그의 모습이고 그의 왕을 세운 하나님의 또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자신이 왕이 된 본분을 잃어버린 채 오로지 자기 왕위만을 지키겠다고 오히려 전쟁의 패배를 당연시 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스스로 왕의 자격을 잃어버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기의 존재 이유,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와 또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세상에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분의 사랑과 은총을 세상에 드러내며 사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자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이죠. 사울이 몰랐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어떻게 하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으로 세움받은 자신의 사명을 따라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이를 위해서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서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을 더 붙잡고 또 그의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의 왕위는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한테는 주눅들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엉뚱하게도 다윗에게 분노의 화살을 쏟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살아가면서 세상에 빛이 되고 또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세상에 주눅들고 또 패배주의에 빠져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에 와서 큰 소리를 치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의를 내세울 때가 있지요. 심지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울의 모습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사울은 이렇게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길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블레셋에게 패배할 것을 생각하고 이를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의 제안에 겸손히 응수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감히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은 참으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적수가 없습니다. 공격하고 싶어도 어떻게 공격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 19절의 말씀에 또 보게 되면 그런데 사울은 다윗에게 주기로 한 약속한 이 딸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자, 여기에 보면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것으로 보아서 사울의 약속 이후에 다윗은 이 블레셋과의 많은 전투에서 공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 딸 메랍을 시집 보내야 할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 사울은 서둘러서 메랍을 다른 사람과 결혼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애초에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맞아들일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사울의 다른 딸 미갈이 오히려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 일이 사울에게도 알려지게 됩니다. 자, 그때 사울은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옳거니 이번에는 다른 딸 미갈을 통해서 그 올무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애당초 다윗을 사위로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 메랍을 시집 보내버린 사울은 이제 다시 새로운 미끼로 자신의 딸 미갈과의 결혼을 다윗에게 제시합니다. 자, 그래서 사울은 신하들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메랍을 인해 마음이 소원해졌을 다윗의 마음을 회유하도록 합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이렇게 옳고 합당한 일이라고 설득을 하지요. 자, 그러나 사울의 신하들의 말에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보면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다윗은 역시 또 겸손하게 대응합니다. 자신은 왕의 사위가 될 만한 사람이 못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작전을 바꾸게 됩니다. 사울은 다시 신하들을 보내서 왕이 다윗에게 원하는 것은 왕의 원수인 블레셋에게 보복하여 포피 100개를 전리품으로 바치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26절에서 신하들의 이 말을 다윗은 어떻게 좋게 여깁니다. 아마도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된다면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게 될 것 같고 또 사울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쩌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다윗도 미갈을 마음에 두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다윗은 사울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그 말을 좋게 여깁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이끌고 블레셋과 싸워서 포피 100개가 아닌 200개를 베어다가 사울에게 주었습니다. 자, 포피를 받아든 사울은 망연자실 할 말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는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시집 보내야만 했지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사울은 보고 알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미 18장 1절에서 16절 사이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울이 이미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시기와 질투로 창을 던지는 일이 사건이 있었죠. 2번 던졌음에도 그 창을 피하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다윗의 편이라는 것을 사울이 알았고 그것을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럽게 여겼을까요? 자, 게다가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굉장히 또 사랑하고 서로 우정이 굉장히 돈독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딸 미갈까지도 다윗을 사랑하니 사울의 절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다윗을 선대하고 사위가 된 다윗을 잘 대해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그렇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는 평생 다윗을 대적하며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30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라고 말씀하며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죽일까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다윗은 계속해서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우세한 위치에 있지 못했던 블레셋을 상대로 다윗이 블레셋을 제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에 본 것처럼 블레셋 군사력은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군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블레셋을 제압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이나 사울도 블레셋과의 한 차례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적이 있었지만 이제 다윗은 계속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지혜롭게 행하여 승리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윗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명성은 더욱 높아만 갔고 그의 이름은 심히 귀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사울의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는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새 칭호로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사울로부터 질투와 미움을 받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사울이 죽을 때까지 다윗을 미워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과정에서 다윗은 얼마나 억울하고 또 죽음의 위협과 고통을 감수해야 했을까요? 자,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신실하고 지혜롭게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억울하게 또 고통을 당할 때, 사람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을 때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지를 배우게 됩니다. 다윗이 쓴 시편 37편은 지혜의 시라고 하는데 바로 이러한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37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실하게 이 땅을 살아가며 참고 기다리며 불평하지 말고 분노를 그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시편 37편 10절과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산상수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불의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시기와 미움의 시간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윗의 이 고백을 기억하면서 다윗처럼 겸손하게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 길을 이미 지나간 분도 계실 것이고 그 길을 지나가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불평과 원망으로 또 분노로 우리가 행동할 것이 아니라 대할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오늘 이 다윗의 이 지혜롭게 대처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 안에서 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심으로써 마침내 이 땅의 악인들이 사라질 그날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를 죽이려 넘어뜨리려 했으나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셔서 오히려 더 큰 은혜와 존귀를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 삶 속에도 원치 않는 시기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지만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정직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겸손히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인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방글라데시 다스르 제랄드 리스파, 태국의 박윤식, 김명순, 라오스 최춘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지금 비행으로 지금 오고 계시는데 또 안전히 잘 도착하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우리 주일 예배 또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을 거룩히 잘 지킬 수 있도록 또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 개인과 또 이 나라 민족 또 세계 열방을 품고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